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원귀를 물리치다. 원귀, 이제 원 안에 사무친 귀신을 원귀라고 하죠. 원귀를 물리치다. 내용이 재밌어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석현진 스님은 사천성 출신으로 자는 서귀이다. 출가하기 전에 현의 현장을 역임하는 동안, 현, 고을 현자죠. 그래서 어느 큰 고을에 이제 짱을 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고을의 장, 그래서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이라는 벼슬을 했었나 봅니다. 현의 현장을 역임하는 동안 많은 토적들을 사륙하였다. 토적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산적입니다. 산적, 이제 마적대들, 산적. 그래서 이제 관리로 있으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산적, 이 토적들을 이제 붙잡고 또 그러는 가운데 뭐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겠죠.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한 고을을 담당하던 그런 벼슬에,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나 봅니다.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영파 자계의 오래사에 머물 때일이다. 영파 자계라는 곳에 오래사라는 절, 그곳에 머물고 있었나 봅니다. 매일 밤 많은 토적들이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흉폭하게 분노하면서 창을 들고 자기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꿈을 꾸었다. 매일 밤 많은 토적들, 산적들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목숨 내놔라, 내 목숨 살려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악몽을 꾸었나 봅니다. 그때 그는 매우 두려웠지만 용맹심을 발하여 오로지 아미탑을 연불에 전념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진하여서 마침내 꿈속에서도 연불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연불을 열심히 했으면 꿈속에서조차 연불을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연불 수행할 때에도 자나 깨나 한결같이 연불하고 연불해서 꿈을 꾸었을 때에도 딴짓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이 연불의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 토적을 보면 연불로서 그들을 교화하였다. 이제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에 이제 요 토적들이, 요 원 안에 사무친 요 귀신들이 나타나서 내 목숨 내놔라, 내 목숨 살려내라, 이렇게 악몽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가 되었더니 이제 꿈속에서 요 악한 귀신들이 나타났을 때 꿈속에서 연불을 하면서 이 악한 귀신들을 교화할 수 있었다. 제도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차츰 꿈에 나타나는 토적들이 순화되더니 수개월 후에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업장소멸이 됐네요. 꿈속에 나타났던 그 악한 귀신들이 이제 이 나무 아미탑을 연불의 가피와 광명에 의해서 모두 다 천도가 되었나 봅니다. 나는 현진 스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홍일대사입니다. 홍일대사. 100여 년 전 이제 근대 중국 불교에 출연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일대사라고 불리우는데, 이 홍일대사께서는 특히 계율 정신에 있어서 그 당시 무너져가던 그런 중국 불교, 근대 중국 불교의
계율을 다시 올바르게 정립하신 아주 유명하신 그런 중국 불교에 손꼽히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일대사는 경, 율, 론 3장에 아주 해박하셨고 특히 계율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진력을 다하셨으며 또한 말년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불, 오직 나무아미탑을 정토 연불로서 수행을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홍일대사를 뜻합니다. 현진 스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는 자주 자신의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연불 공덕의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였다. 불가사의, 우리 인간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기하고 묘한 가피, 이러한 연불 공덕의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였다. 그래서 홍일대사께서 현진 스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현진 스님이 과거에 그 벼슬에 있었을 때 토적들을 이렇게 많이 사륙을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꿈속에서 그런 악귀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나서 오직 일심으로 연불을 하고 연불을 하여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가 되어서 이런 악한 귀신들이 모두 다 천도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홍일대사께서 직접 들으신 내용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봐도 실제로 이와 같은 가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막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리고 꿈속에서 막 귀신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조상님들이 꿈속에서 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악몽이나 좋지 못한 흉몽을 꿀 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거나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자꾸 꿈속에서 악몽, 흉몽, 흉한 꿈들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면 반드시 일신상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자리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불자님은 스님 제가 항상 악몽을 꿨는데 잠잘 때마다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거나 무슨 금강경을 틀어놓고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잠에 들었더니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께서도 항상 자나깨나 늘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연불도 결국은 습관이다.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 연불도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을 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연불해야지 하면서도 툭툭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놓칠 때마다 자꾸 챙기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연불을 놓쳤네? 나무아미탑을 자꾸 챙기셔야 되고 연불하고 연불하다 또 연불을 놓치게 되면 아이고 또 연불을 놓쳤네? 나무아미탑을 자꾸 연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마다 자꾸 연불을 챙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신만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연불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구슬하기도 하고 뭐 무슨 안수기도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천도제니 구병시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적부터 이 연불 수행하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장애들을 소멸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불 수행이다. 이 영적인 장애를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광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연불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 영적인 장애가 있다 보면 뭐 큰 돈 들여가지고 천도제도 지내고 혹은 구병시식도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뭐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봤기 때문에 뭐 천도제라든가 그런 가피와 공덕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 어느 청년 불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악몽을 꾸고 가위를 눌리고 그 귀신에 시달리는 꿈을 꾸던 그런 청년 불자가 있었는데 천도제 한번 지내지 않고 오로지 지장경을 읽고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5,000번씩 연불해 가지고 그런 모든 그런 귀신 꿈에 시달리는 모든 영적인 장애를 아주 슬기롭게 잘 소멸한 그런 불신 깊은 청년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불자님들이 많이 안 하시지만 저기 대만이나 뭐 홍콩이나 일본의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시는 불자님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적인 장애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시다가 매일매일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불설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3,000번 혹은 5,000번 혹은 1만 번씩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그런 귀신들에 시달리는 영적인 장애들을 완전히 소멸하신 그런 거룩한 가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죠. 일단 몸으로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실천하고 수행해서 내가 내면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에는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체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연불하는 습관을 꼭 들여 놓으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연불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할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내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저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는 것이다. 연불하는 습관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자. 늘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다.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업보 때문에 생긴다. 업보.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뭐 과식을 한다거나 몸에 너무 무리를 한다거나 혹은 뭐 안 좋은 위생 상태를 속에서 그렇게 안 좋은 위생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거나 하여튼 이번 생에 현생의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고 두 번째는 전생에 넘어온 업병일 수가 있답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에 의해서 죄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러한 업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약을 먹고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쉽게 낫지 않는 큰 병들은 대부분 전생에 업보에서 넘어온 병일 수가 있답니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죄업을 이번 생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잘 낫지 않고 그렇게 큰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았던 병이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업장 소멸이 되면서 그렇게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병고에서 그렇게 해방되게 된 그렇게 병들이 소멸하게 된 그런 가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업보 때문에 생긴다. 업보가 다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구해야 한다.
세상에는 실력 있는 명의들도, 명의, 이름난 유명한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한 병을 불보살님께 기도하여 치유된 사례가 많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TV BTN에서 오랫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그렇게 이제 가피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에서도 병원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쉽게 낫지 않았던 그런 질병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병고액난에서 벗어나신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려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을 때 내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거보다 라는 마음으로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그냥 나 병원 가지 않고 나 그냥 기도해서 병을 나을래, 이제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 세상에는 실력 있는 명의들도 치료하지 못한 병을 불보살님께 기도하여 치유된 사례가 많이 있다. 최근에 소료악 군가 같은 경우가 연부를 통하여 구제된 사례이다. 이름이 독특해요.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름이 우리 한국인 이름하고 약간 다르네요. 소료악이라는 사람이 연부를 해서 이렇게 큰 가피를 받은 이야기인가 봅니다. 소료악 군은 항주 출신으로 19세 때 19살 때 상해에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무거운 병, 큰 병을 앓게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이 병을 치료할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굉장히 큰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치료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소군이, 소료악이라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지 7일 후에 저녁에 갑자기 소머리에 말의 얼굴을 한 귀신들이 소머리에 말의 얼굴을 했다. 그러니까 얼굴은 말의 얼굴이고 머리는 이제 솥불이 달려있는 소머리에 말의 얼굴을 한 귀신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의 침대 곁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이고, 귀신들을 봤어요. 아우, 귀신들 보기 싫은데 귀신들을 보고 말았네요.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가슴이 막 공포에 덜덜 떨렸겠습니까? 그때 병실안은 전등빛이 매우 밝았고 그의 정신도 명료하였다. 그러니까 정신은, 그래도 다행히 정신은 이제 번쩍 깨어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는 이 귀신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이며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과거 전생에 큰 업보를 지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큰 병에 걸리고, 그리고 귀신들, 소머리에 말머리를 하고 있는 귀신들이 우르르 나타났는데 그 귀신들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보구나, 내가 이제 금방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후 체험을 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평소에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마음의 성품이 좀 착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숨이 끊길 때 환한 뭐 광명을 봤다느니, 뭐 이렇게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했다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 시커먼 동굴 같은 그런 시커먼 구멍이 보였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살생을 많이 한 사람, 살생업보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숨이 끊길 때,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그 축생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고 뜯고 자기를 물어가려고 한다. 그런 끔찍한 환상들을 본다. 이런 내용들을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소료악이라는 이 사람도 이렇게 귀신들을 만나고 이 귀신들이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잡으러 온 걸 보면 아무래도 과거 전생에 좀 안 좋은 업보를 지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이 소료악이라는 사람이 나무아미탑을 연불 정토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하는 연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 생각했다. 만약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불보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면 부처님도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무아미탑을 하고 연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래도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과거 전생에 그래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불보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무아미탑을 하고 큰 소리로 연불하기 시작하였다. 나무아미탑을 하고 큰 소리로 연불했더니 그가 연불을 시작하자 갑자기 귀신들이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감히 그의 몸 근처에, 그러니까 연불하고 있는 소료악이라는 이 사람 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하고 연불하는 순간 연불의 가피와 공덕으로 악귀들이, 요 귀신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소군은, 소료악이라는 이 사람은 나무아미탑을 이 6글자의 연불이 정말로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귀신의 습격도 능히 물리치는 것을 보고는 일심으로 계속 연불하였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연불하였다. 귀신들이 그를 붙잡지 못하자 나중에는 염라대왕이 직접 나왔다. 와, 염라대왕이 직접 나왔대요. 이 정도면 거의 판타지 SF급인데요. 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들이 잡으러 왔는데 귀신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듣고 잡으러 오지 못하니까 누가 직접 나왔다? 야, 염라대왕이 직접 나왔대요. 염라대왕은 녹색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천관을 쓰고 있었다. 우리 염라대왕 사진에 보면 화려한 모자 있잖아요. 그 화려한 모자가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천관. 그러나 아미탑을 연불 소리에 수레가 멈추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수레를 타고 왔나 봐요. 수레를. 이게 요새 시대라면 아마 고급 세단을 타고 오셨겠죠, 염라대왕이. 수레가 멈추어 염라대왕도 소군, 이 소료악이라는 연불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몸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나무아미탑을 연불 가피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연불 가피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를 만났거나 혹은 저승에 끌려가서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했더니 저승사자가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고, 또 자리에 앉아있던 염라대왕이 나무아미탑을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공경하고 예우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옛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한 체험담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위급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소군은 연불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연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의사들이 할 수 없이 그를 다른 병실로 옮겼다. 계속 연불하고 있으니까 이 의사들이 다른 병실로 옮겨줬나 봐요. 지금 막 병원에서 막 큰 소리로 연불하면 약간 민폐 환자가 되려나요? 진상 환자가 되려나? 하지만
눈앞에 막 귀신들이 보이고 막 눈앞에 염라대왕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염불을 해야죠. 간절히 염불을 해야죠. 그러자 나중에는 의사들이 할 수 없이 그를 다른 병실로 옮겼다. 그 뒤에도 그는 계속 염불을 했는데 약 5일이 지나자 5일 동안 계속해서 염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좀 쉬었겠죠. 이렇게 피곤하면 졸리면 좀 잠자다가 잠에서 깨면 또 염불하고 그러다 이제 또 밥때가 되면 밥 드시다가 또 밥 다 먹고 나면 또 염불하고 여튼 5일 동안 나름대로 간절히 염불했다는 뜻이겠죠. 약 5일이 지나자 갑자기 금빛 찬란한 광명이 나타났다. 우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가피 광명이 뿜어져 내려왔나 봐요. 5일 동안 간절하게 이제 염불했더니 찬란한 광명이 나타났다. 마치 하늘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츰 커지더니 온 세상을 비추었다. 그 광명 속에 한 분의 금빛 부처님이 공중에 우뚝 서 계셨는데 부처님의 발 아래에는 금색 구름이 있고 부처님의 몸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염불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것을 자기 상상으로 지어냈다면 이것은 정말 이거는 무서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처님을 실제로 봤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업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불보살림의 환한 광명을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수많은 가피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라면 제목전도는 다 들어보았을 삼국유사 같은 그런 내용에서도 이 불보살님께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해서 불보살님을 실제로 이렇게 친견하는, 그리고 불보살님의 환한 광명을 실제로 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 남의 수행을 우리가 함부로 비웃거나 아이고 뻥치고 있네 라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결국 불교는 자기 체험의 종교다. 내가 실제로 수행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고 내 내면에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조차도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도 소리와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불수행을 하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에도 집착함이 없이, 집착하지 않고 그저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염불할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왼손에 염주를 들고 합장하신 채 소군을 마주보시고 미소 짓고 계셨다. 더없이 자비로운 얼굴에 매우 친근한 모습이었다. 아미타 부처님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감응이라고 합니다. 감응. 우리가 기도했더니 감응을 받았어요. 염불을 했더니 염불 감응을 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감응이랑 나와 불보살님이 서로 통한 것을 감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였다. 그래서 감응. 감이라는 것은, 감은 이제 느낌감 자를 쓰고 응은 응할 응을 써서 감응이라고 한대요. 감응할 때 감은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간다 해서 다가감, 그래서 감이에요. 이제 제가 약간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다가간다,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께 다가간다, 다가감, 그래서 감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다가오는 중생을 향해서 응대해 주시는 것, 응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응입니다. 그래서 나 중생과 저 부처님이 서로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 바로 감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감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면 나와 부처님의 에너지가 서로 통하였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항상 불보살님이 환하게 서 계시대요. 항상 눈앞에 불보살님이 환하게 서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인다 보이지 않다. 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보이지가 않느냐? 너무 업장이 두껍고 번뇌와 망상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 마음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불보살님의 환한 광명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맑고 깨끗한 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의 그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게 될 때 순간 우리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항상 서 계시는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 불보살님을 실제로 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감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하면서 항상 내 마음이 제 염불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일 동안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였더니 환한 광명이 비추게 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이 환한 금빛 찬란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게 되었다. 귀신들의 무리는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 부처님의 모습도 사라졌다. 소군은, 이 소료악이라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강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강림을 친견하고 흥분했지만 나아가 병으로 인한 고통은 이미 사라졌다. 의사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병을 치료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간절하게 염불해서 업장이 소멸하면서 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염불공덕이다. 그 다음 날 태어나였는데 마치 정상적인 상태로 다 회복된 것처럼 몸이 상쾌하였다라는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경전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원 성취를 하려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영가를 천도하려면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고 몸의 병이 나으려면 약사열애를 불러야 되고 극락세계 태어나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분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목표가 있어서 이런 염불을 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좁은 소견입니다. 그 말인즉슨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을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영가를 천도하고 싶을 때 지장보살을 염불한다 라고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가를 천도하고 싶을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도 되고 소원을 성취하고 싶을 때 지장보살을 염불해도 됩니다. 실제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A를 원할 때는 이것을 염불해야 되고 B를 원할 때는 저것을 염불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분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피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몸이 아플 때는 약사열애를 연불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해도 이렇게 몸에 업장소멸이 되면서 몸이 건강하고 몸에 병이 사라지는 가피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항상 간곡하게 누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해도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해도 얼마든지 소원 성취도 할 수 있고 내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고 내 몸에 있는 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낫냐 저것이 낫냐 이것을 해야 될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될 때는 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일심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서 혹여라도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스님 제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가지고 열심히 연불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제가 연불 수행을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연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악귀들이 나타난다거나 수많은 귀신들이 나타난다거나 살아생전에 내가 살생하였던 온갖 축생과 미물들이 나타나서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 때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을 올바르게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직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라 라고 큰 스님들 설법에 아주 간곡한 법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연불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내 코에서 숨이 끊길 때 갑자기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정신을 바싹 차려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게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만 정성스럽게 해도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분명히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10번을 연불하려면 평소에 살아생전 일상에서 평소에 얼마나 연불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자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이고 죽기 직전에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냥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르고 극락세계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 연불하고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내 뼛속까지 딱 연불하는 습관이 잡혀 있어야 내가 임종하기 직전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 연불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BTN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법문을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지금 이 순간 연불하는 습관을 지금 들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번 연불할 때마다 부처님의 광명이 한 번 비추고 10번, 100번, 1000번 연불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환한 광명이 100번, 1000번, 10,000번 비추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연불하는 습관
항상 염불하는 마음으로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